오늘은 시편 135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잔소리로 들리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가끔씩 아내의 부엌일을 도와줄 때에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아내는 제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화를 내면서 잔소리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될 수 있는 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잔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것이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일을 할지라도 계속되면, 또 반복적으로 들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설교를 들을 때도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마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꼭 그 설교의 내용이 기승전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도 그 결론은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린 마음에는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 스트레스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또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구조나 내용은 여러 면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시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다른 시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구원의 감격에서 찬양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5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다르게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5편을 읽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시편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비슷하다고 느끼실지,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지겹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묵상하시는지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열심히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분들을 보면 저도 함께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입을 꼭 다물고 또 기쁨이 없는 표정으로
딴짓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면 제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잔소리로 느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예배하는 주인공은 누구며 예배를 받는 관객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주체, 주인공은 바로 신자들이죠. 여러분들 연극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신자들의 예배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배우고 하나님은 관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인상을 쓰고 있거나 또 다 같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으면 그 공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조명도 생각하고 또 무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연하는 배우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또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또 같은 팀원들과 호흡도 맞춰야 하는 연극 배우들만큼이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고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한 후에 그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 예배가 그 무대가 열리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준비 없이 살아왔다면 또 성의 없이 무대에 올라간 배우들은 얼마나 관객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열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더 떠받드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